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까지만 읽죠. 네, 2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20절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신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보하여 성경에 내게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저는 이제 로마서 1장 1절과 지금 방금 읽은 20절 21절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1절 말씀을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이 책이 얼마나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로마서 1장 한 장 1장에 있는 1절 30절까지 있죠? 그 1장에 있는 요 말씀 가지고도 한 페이지 정도 가지고도 영국의 유명한 어떤 신학자 로이드 존스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은 500페이지에 달하는 거대한 주석서를 썼습니다. 한 페이지 한 쪽면이죠.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 어거스틴 이분이 청년 시절에 그렇게 허랑방탕했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를 읽고 그 자리에 깨진 거야. 부서진 거야.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 신부 천주교 신부도 말이죠. 로마서를 읽다가 이거 아니구나. 지금 교황이 이거 틀려있구나. 이거 천주교 이거 틀렸구나. 95개 조항을 예걸어서 교황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중세시대 그때 당시 1617세기 초에 그때 당시 교황한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목을 100개 1000개를 달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댕강댕강 자나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 신부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 입구에다가 그냥 대작으로 그냥 갖다 써서 붙여갖고 합의를 한 거예요. 뭘 읽고? 로마서를 읽고 이렇게 로마서가 위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절대 빠지지 마요.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 교회 어플로 나가는 말씀은 아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기본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 이 말씀은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 말씀만 로마서만 여러분이 마스터하면 어디 가도 가만히 얘기할게요. 다른 목사님하고 대화해도 꿀리지 않아. 진짜요? 이렇게 얘기해 중요한지. 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오늘 요 말씀만 할 거예요. 요 말씀만 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의 첫머리가 이겁니다. 서두가 이거예요. 예? 자기 제자 베베에게 이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어떤 목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심정으로 썼다는 말씀드렸죠. 이걸 상기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편지 쓸 때 어때요? 맨 끝에다가 이제 누구 자기 이름 쓰고 누구 올림, 누구 대상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시대 때는 그렇게 이 편지 형식이 이 서두에다가 자기를 소개한다는 이렇게 하는 형식이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 아마 뭐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또 뭐 로마 교회가 오늘날 그 로마 교회가 오늘 지금 바티칸 성당 아닙니까? 시스테나 성당에서는 그 자리인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왔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는데 그것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오순절 이미 왜냐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이미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단 말이 틀려가죠? 틀린 거죠.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학자들이 추론하건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절의 그때 그 상황을 보고, 그때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막 다락방에 숨어서 막 기도하고, 그랬던 이 12사도들 120문도가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 성령이 임하자 막, 물불을 가져갖고 막 길거리에 나가서 막 외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는 거야. 그때 그걸 그때 오순절이니까 세계 각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에 다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있던 살던 유대인들 왔겠죠. 그때 그걸 보았겠죠. 그때 막 사도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 막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이 막 교회 안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런 설교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봤다는 그때 그들이 그 중에 이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그때 자연적으로 교회가 이미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로마인은 자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서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는 종이라는 거야.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야. 이렇게 서두가 이렇게 나와요. 이 둘로스. 이 원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둘로스. 종. 여러분 어때요? 종. 여러분 종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종. 나쁜 거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종 되려고 그래?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밤낮 안 가는 거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죽통 살통 일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려고? 왜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는 거야? 종 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서 종 부리고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야.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어때요? 자기의 좋은 점을 간략하게 써요? 나쁜 점을 써요?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죠? 자기를 소개할 때는 뭔가 자기를 그럴듯하게 내가 학교를 어디까지 나갔고 내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남보다 뭔가 좀 돋보이는 어떤 그런 뭔가를 써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보고 이런 분이구나.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내가 직접 본 게 아니고 들은 게 아니고 본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인사를 다 하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다 서로 인사할 때는 뭐예요? 뭘 드려요? 자기 명함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소개가 있는 거니까 저는 명함을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안 가지고 다녀요. 나 이것 때문에 문제야. 난 또 명함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저 명함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 내가 잘 안 가지고 다녀. 근데 어떤 목사님이 명함을 딱 봤더니 내가 그 목사님 직접 들은 얘기예요. 무슨 문장, 무슨 문장, 무슨 기도회, 무슨 회장, 문장, 또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려고 써놨더라는 거야. 자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단 말을 왜 쓰냐고.
근데 우리 사람은 이러고 싶은 거예요. 누구라도 이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을 금식 기도를 나는 자신이 없어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때 내가 교회 하기 전이니까. 그 기도, 금식 기도 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뭐,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벌써, 아이고, 일주일 넘어가니까 막 눈알이 픽픽 돌아. 막 쓴물이 나오고,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막, 열흘. 한 번씩 막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데 막 헛구역질이 자꾸 나오는 거야. 열이틀, 15일, 막 20일, 이거 넘어, 이거 죽겠어, 이 사람이. 예? 아이고. 그래도 나 40일 금식기도 한 번 해봐야지. 그리고 나 우리 집사람한테 40일 한단 말도 안 하고, 나 금식기도 좀 하고 올게, 이러고 산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나를 보고 아는 거야. 이 양반이 40일 작정을 했네. 오늘 벌써 감을 잡았더라고. 21일, 22일, 23일, 24, 25, 26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26, 20, 자네 다. 그만해. 나하고 재현이하고 둘이 금식기도 12일 했으니까 28일만 하고 끝내라는 거야. 그럼 28 플러스 12일이면 며칠이에요? 40일 딱 맞잖아. 얘는 그 말에 내가 넘어갔어요. 내가 심장에 그때 내가 할 걸. 근데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할 걸. 근데 그 말에 넘어갔다고. 왜?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 말한 그 마음이 나는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혼자 40일 하는 것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하고, 응? 하나밖에 없는 내 마누라고, 그래, 앞에서 40일을 했다. 그래, 이것이 어떤 더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죽겠는데, 그래, 잘했다. 28번을 끝냈죠. 그럼 내렸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뭔가 자기가 남들한테 뭔가 돋보이는 거 뭔가를 내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지성적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해요. 이게 자기 소개예요. 도대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종이 노예죠.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옛날에 노예, 종은 2000년 전에 여기서 말하는 종, 노예는 이건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의 상품이요. 물건이라고.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2000년에 이 말을 썼을 당시에 그 종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종이라는 거야, 종.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종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종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제가 요 로마서 강의하신 어떤 목사님의 소리를 내가 쭉 들어봤어요. 내가 주소도 이렇게 보고, 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도 있고, 생각을 해봤어요. 종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어느 날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뭐, 그 얘기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지금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우리들도 말이죠.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죠? 많은 또 어떤 활약도 겪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또 믿음의 문제 있어서 막 실망하고 막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 나왔다가 막 방학을 한 번 했다 그러면 그냥 몇 달씩 몇 년씩 해버리고 많이 보잖아요. 예?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나라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 과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나 자신도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존재의 그 원인과 그 나라는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집사람하고 잘 싸워요. 잘 싸웁니다. 차량하고 운행하고 하면서부터 싸워요. 나하고 뭐 말 한마디 가지고 당신은 그게 아니야. 저 차사는 당신은 그게 아니라니까. 당신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싸운다고. 싸워도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싸우면 괜찮은데 어쩌면 싸우다 보면 그냥 이거 막 가정을 쪼개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거 어처구니 없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표현해요.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야. 노예라는 거야.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야. 종이라는 거야. 이거 종종하다 오늘 이 시간 다 하겠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갑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영접한 예수님, 사도 바울의 믿음도 똑같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같은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은혜,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도대체 이 종이라는 이 낱말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요 얘기를 하려면요, 이제 아까 1장 우리 1절 읽었죠. 그다음에 20절 21절 읽었죠. 요 말씀을 우리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요 말이 편히 여기 설명이 돼요. 자, 20절 다시 가봅시다. 20절. 모창사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우리 눈에 보는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거기다 심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과연 자연 만물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얼마큼 알고 계셔요? 우주 만물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자연은 이런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래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오늘날 이 우주의 크기를 알아요? 몰라요. 하도 커서 내가 이걸 좀 적어왔다니까. 봐요. 우리 우주까지 가지 말고 우리 태양계만 얘기하자고요. 제가 태양 얘기를 가끔 잘하죠. 우리 태양을 중심 삼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정성, 해양성, 매양성은 탈락됐죠? 매양성은 별이 너무 작아서
우리 태양주를 돌기는 도는데 매양성보다 더 큰 별이 또 돌고 있더라는 거야. 우리 태양주를.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매양성은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행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논한 결과 탈락시키자. 탈락을 시켰어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양성까지 지금 이제 우리 태양계 행성으로 지금 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태양계가 얼마나 큰가 봐요. 태양에서 맨 첫 번째 돌고 있는 수성과의 거리가 얼마냐면요. 거리가 얼마예요? 5,800만 킬로미터예요. 태양에서 첫 번째로 돌고 있는 수성과의 거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태양의 두 번째 별이 뭐죠? 금성. 우리가 보는 우리 저녁에 보는 샛별. 해주고 나면은 그냥 금성. 이 샛별이야. 이 금성이 한 1억이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요? 우리 지구요. 우리 지구와 태양에서 거리가 얼마야? 한 1억 한 5천만 킬로미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쭉쭉 그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매왕천왕에서 해양성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요. 45억 5천만 킬로미터요. 태양에서 해양성까지 거리가 45km가 넘는다니까. 그럼 우리 태양계가. 그런데 또 그 밖에 또 매항성 같은 그런 별이 또 있어. 또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부터 태양계 끝까지 거리를, 우리가 과학이 대단해요.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나 모르겠어. 거리가요 얼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태양의 거리가 39조 킬로미터예요. 39조. 조면은 여러분 감이 와요? 그렇게 멀어요. 우리 태양계가 그렇게. 우리 태양 하나를 놓고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이 크기가 이렇게 거리가 넓다 이 말이에요. 태양계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우리 이제 은하수 있죠, 은하수. 은하수는 밀키웨이라고 그러죠, 밀키웨이. 은하수 영어로 밀키웨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옛날에 그 유럽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다가 신이 그냥 우유를 갖다가 쫙 그냥 뿌리는 것 같다 해서 이 밀키웨이라고 그래. 은하수예요, 은하수. 우리가 보는 이 은하수, 우리 태양계도 이 은하수 안에 들어있죠. 놀라지 마세요. 80년 지금까지 과학에서 우리나라 인류 역사에서 8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우주는 은하계, 우리가 보는 그 은하계, 은하수, 거기까지가 전부, 그게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주에 말이죠. 이 그런 은하수 같은 이런 또 다른 은하가 수백 개, 수천 개.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이 은하계가요 끝에서 여기 끝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우리 태양계는 지구에서 39조? 이 정도 크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하계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데요. 빛의 속도로 달려도 10만 광년을 가야 한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의 속도로, 여러분 빛의 속도로 달리는 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몇 분 얼마나 걸리죠?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빛이 태양 치고 오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하계 이쪽 끝에 가려면 10만 년 동안 가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은하계가 커요. 근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한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은 우리가 다 보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연 모든 우주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과 신성,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우주는 극히 일부분밖에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의 모든 것을 극히 일부분밖에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극히 일부분밖에 우리 인간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주는 크고 그렇게 우주는 넓고 광활하다. 아멘. 이걸 누가 지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우리가 코스모스로 하죠. 코스모스. 그리고 또 카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오스는 혼돈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주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광활한, 지금 과학계에서 발견한 그 넓은 그 광활한 우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넓은 우주, 그것도 전체가 실체는 다 아니죠. 어쨌든 우주 전체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카오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우리 눈에 우리가 인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이 우주를, 이건 질서가 정해나죠. 수성을 들고 금성을 들고 지구, 화성 쫙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포착해서 알고 있는 이 질서를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우주를 우리는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카오스는 원래 혼돈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우주의 진짜 실체죠. 그 실체를 왜 혼돈이라고 이 카오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주 자체가 카오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제한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제한된 우리 인간의 한정된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지성으로는 그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뜻으로 카오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주의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우주 실체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어때요? 우리 학교에 배웠죠? 우리 자연과학 시간에 무슨 이론, 무슨 법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인력의 법칙, 무슨 F는 이퀄 M 곱하기 M 다시 그 다음에 밑에 R 제곱분의 M 곱하기 M 다시 이런 걸 쓰잖아요. 자, 일반 상승 이론 원리에서 아인슈타인 말하는 2는 이거로 MC 자성 이런과 법칙을 배운다 이 말이죠. 이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걸 우리도 진리라고 그래요. 많은 인력의 법칙, 많은 인력의 법칙. 우주안의 모든 만물은 이 물체와 이 물체 간의 두 개의 물체와 물체 간의 곱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말인데, 거기에 나타나는 힘이 바로 만유 인력이다. 근데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알기 전까지는 이것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래야 보니까 그게 우주 안에 적용이 돼야 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계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우주 안에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어느 테두리 안에서만 요게 적용되지, 어느 밖에 넘어가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원리를 내놓기 전까지 이걸 몰랐어요. 이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아인슈타인이 내놓은 지금 이 중력의 법칙에 있어서 가장 타당한 이론이 이거다라고 일반 이론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면 진리요?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우주 끝을 모르는데 그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고 논리와 어떤 법칙을 세워서 그래서 합리화하고 고정화시키고 고착화시켜서 이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는 어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요거 설명을 아직 종이라는 개념 속에는 아직 입구도 못 들어갔어요. 예? 예.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서두에 지금 요 말을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종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종이라는 개념을 설명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3층에 갔다 와가지고 내가 들은 말을 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든 내가 그걸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말을 안 했어요. 자기가 듣고 보고 3주 전에 가서 듣고 보고 한 거 그것도 다 우리한테 말을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누구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할렐루야.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종이라는 표현을 해서 왜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했는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아멘. 그래서 나를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한 세트예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아멘. 이거 바로 알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바로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내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진짜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진짜요. 내가 아는 목사입니다. 내가 그 목사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늘날. 원래 우리 한국 교회가 현실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이거 우리 한국뿐만 아니요. 애국도 마찬가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되는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누군지를 바로 몰랐어. 따라서 합시다. 나를 바로 알자. 그래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면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